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거, 기름으로 기적을 만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본문 설교하기 전에 세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이 물질적인 문제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재정적인 문제, 이 돈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돈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이든 장로이든 선교사이든 누구든 간에 이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은 현실의 바탕을 둔 삶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한 주간이 한 176시간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의 교인들은 워낙 열심히 아주 극심하신 분이니까, 특심하신 분들이니까 한 15시간 정도는 교회 나와서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오후 모임까지 하시면은 다 합쳐도 그죠? 15시간은 안 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갖는 관심은 너가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잘생겼네. 갑자기 잘생긴 얼굴이 확 얼굴에 닿으니까요, 제가 자괴감이 확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얼굴로 설교를 하고 있을까? 오늘 주일 설교를 황 목사가 해야 되는데 머리도 아주 이쁘게 기름을 바르셨네.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취업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추천서를 받았어요. 사장이 그 청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네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일하는데 추천받는 걸 내가 원하지 않네. 자네가 일주일 내내 살고는 삶을 보는 사람의 추천장을 보고 싶네. 우리 평판은 교회에서의 평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평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갖는 관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빛인지 소금인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관심은 신앙이나 어떤 영적인 것들보다도 예배당 바깥에서 현실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성도의 삶, 일상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당 신앙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 현실의 바탕을 둔 삶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현실의 문제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믿음, 지겹게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믿음의 삶이 뭐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저기 서울 쪽 어떤 노회 장로님들 세미나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부인 권사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날 제목이 거창했어요.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의 미래와 장로의 역할, 이런 제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요, 장로님들 딴 거 하지 말고 권사님들한테 잘하라고. 그 집에서도 왜 당회장 노릇하고 당회원 노릇하냐? 권사님들 잘하고. 권사님들 좋아하는 게 뭐냐? 주님을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현찰이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딴소리 하지 말고 권사님들한테 현찰도 좀 갖다 바치고, 수입 있으면 좀 권사님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밥 맛있으면 좀 돈도 드려라. 나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더니요, 권사님들이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저는 강의하다가 박수 받긴 처음이에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 노회 여전도 연합회 저를 주재 강사로 초대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럴듯한 기도해야 되고 그럴듯한 소리 해야 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현실에서 내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실전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상황을 이기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간극의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믿음이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실전 신앙이라는 것이죠.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주님의 무기라고 한다고 하면, 신앙은 실전적 신앙, 실제 신앙, 현실에서 바탕을 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전제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찾아온 여자는 상당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엘리사가 인정할 만큼 선지자 생도 중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이 선지자 엘리사가 알 만큼, 이름만 봐도 알 만큼 탁월하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빚을 졌습니다. 신학 공부하다 빚을 졌을까요? 개척 교회를 하다가 집세를 못 내 빚이 쌓였을까요? 아니면 남편의 병환 때문에 입원비와 치료비와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두 아이의 등록금 때문에 그 등록금을 챙기느라고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요? 이 빚이 이 가정에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뭡니까? 간절함이죠, 애통함이죠, 절절함이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편안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애통함이 이 부르짖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종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 집에 아파트를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적금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연금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빚을 남겨놨습니다. 내 두 알이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빚진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은 모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 말씀에 팔리게 돼 있어요. 최소한 6년 동안은 그 채권자에 가서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빚을 져 보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고통을 겪어 보셨습니까? 끼니를 이을 수가 없어서 앞집 뒷집에 쌀 꾸러 다녀본 적이 계십니까? 애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절박함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절박함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요청하죠.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부르짖어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이 여인을 찾아서 그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은 참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위로를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여자가 뭡니까? 이 빚 때문에, 이 생활비 때문에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피맺힌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이 여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시던 예수님에게 길가 소경들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엘리사가 똑같이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필요를 잘 아시지만
직접 구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주님께 청혼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그럭저럭 그냥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예배하고 자연하게 앉아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주님, 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기도에 바람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꿈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품고 사는 삶이십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냐라고 물으신 것과 동시에 너 뭘 팔아서 빚을 갚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엘리사는 과부의 필요, 즉 생계 유지와 빚 청산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 외에는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기름 외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자의 고백에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뭐 하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비록 여인의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지만은 엘리사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빈 그릇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엘리사의 말에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자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지만 믿음이 여따만 하면 그냥 101호에 가서 하나 빌리고 102호에 가서 2개 빌려서 그릇 3개밖에 안 빌려올 거예요. 믿음대로 준비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크게 넓게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할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야, 아니 이런 빚의 상황에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돈을 뿌려 주시던지 아니면 땅에서 금을 파게 하시던지 뭔가 직접적이고 대단한 것들로 응대하셔야 되는데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니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아니 기껏 내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기껏 그릇 빌려오라는 게 내 인생의 해답입니까? 돈을 주시든지 부자를 불러서 돈을 나에게 갚아주시라고 하든지 뭔가 좀 싱싱하고 새로운 해답을 기다렸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에이 참나 깜깜하네. 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황당한 이 요구,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엉뚱한 해답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을 보게 되죠. 4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비밀스러운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아주 풍성히 내려오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죠. 중소기업 하는 사장이 은행 마감 시간 5시까지 10억을 갚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부도나게 됐어. 마음이 갑갑해요. 야, 이거 어떡하냐.
30년 내가 회사를 끌어왔는데 이게 가장 큰 위기다. 야, 하나님밖에 없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로 또박또박 걸어와서 이제 하나님 최소한 4시 반까지는 10억을 어떻게 허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려고 탁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거 앞에서 그냥 소리가 막 크게 나는데 어떤 분이 막 손을 들고 쫙 삼창을 하시면서 돈 100만 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교회 문방 가는 집사님이 100만 원 때문에 지금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시협 사장이요. 또박또박 걸어와가지고는 그 앞에 기도하는 문방구 집사님한테 앞에다가 탁 지갑 꺼내가지고 뭐 10억이지 모자라지 돈 100만 원 씌우니까 자기 앞수표 100만 원짜리 앞에다가 딱 소리 나게 딱 놓은 거예요. 그럼 딱 뒤로 가가지고는 자리를 딱 앉아 있었어요. 문방구 사장 집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뭐가 딱 쓰러져서 보니까 돈 100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앞수표가.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금방 응답해 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100만 원 딱 챙겨서 그냥 쫙 나갔어요. 중수협 사장이 딱 그 문방구 집사님이 나가자마자 하시는 말씀. 아버지 100만 원짜리는 나갔습니다. 10억에 집중해 주십시오. 10억에 집중해 주십시오. 문을 닫고라는 말은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나는 주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관심 없어요. 주님 나에게만 봐주세요. 여러분 엘리사도 이 본장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을 닫는 행위는 아무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기도 꼭 나오셔야 40번 기름 세례를 받습니다. 꼭 나와서 집안에 들기름 참기름 안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별로 뭐 은혜가 안 되나요? 그러면 돈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5절 같이 봅니다.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러분 엄마와 두 아들이 나가서 그 주변 모든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왔어요. 아주 문을 닫으면 그냥 간들간들 할 만큼 그릇을 쫙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5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듣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순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합리하고 황당하고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이거 말도 안 돼. 터무니없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 과부 여자는요 고민하거나 따져보거나 추구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깜짝 놀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지금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온 거야.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계속 자기도 놀라면서 자기가 기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온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기적 아니었습니까? 우리 삶이 축복 아니었어요? 우리 삶이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만큼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기적이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과부 여인과 아들이 동원하시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기까지 기름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모든 그릇이 다 찬 후에야 비로소 그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 기적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한 그릇 기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그릇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삶의 절박함과 비통함과 애통함 속에 자식 문제로, 남편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인생 문제로, 미래의 그 불확실한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한 병 그 작은 기름이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은사, 소유, 재능, 물질, 시간, 능력을 사용하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순종의 믿음에 열정을 더 붙여주셨어요. 한 그릇의 기름으로 시작됐지만 이 그릇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릇 하나 빌려왔다가 하나 거기다 부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나올 만큼 나온 겁니다. 이 여자가 그릇을 하나 빌렸으면 하나가 채워졌을 것이고, 열을 빌렸으면 열을 채워졌을 거고, 가득 빌려왔으면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명심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풍성히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하면 크게 받을 것이고, 암은 크게 하면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상식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크게 그릇을 빌려 그 그릇을 채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것만큼만 은혜를 주시고 준비된 만큼만 채우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과감하고 대담하게 그릇을 빌려 그 믿음의 실증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6절 말씀을 위클립 주석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곧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부르짖어 외치는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주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요. 믿음의 열심을 낼수록, 말씀의 열심을 낼수록, 순종의 열심을 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참 여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억만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빚 갚고, 빚 준 사람한테 가서 너 그렇게 나한테 관세했지? 나 싹 갚는다. 야, 내 평생 이제 애들 데리고 먹고 살 만한 거 등록금 다 해결됐다. 와, 너무 좋네. 이거 남은 거 가지고 민크코도 하고 뭐 명품 핸드백이나 하나 살까? 이럴 텐데 이게 아니에요. 바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릇을 빌려온 사람은 여자였을지라도 두 아들이었을지라도 그 그림에 담긴 기름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여자는 이러한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선지자에게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소유로 착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물질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처럼 이 여자는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은혜로 다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여자의 약점이 장점이 됐어요. 이 여자의 핸디캡이 축복이 된 겁니다. 이 여자의 눈물과 탄식이 은혜와 주님을 향한 환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빚을 해결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겪는 각자의 삶에 있어 세밀하고 그리고 치밀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확고부동한 경험이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결론이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돈의 문제, 재정적이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는 돈의 결핍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결핍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형성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결핍을 느낄 때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애통하고 한 많은 채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비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외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시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라요. 주님만이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정신줄 놓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적은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실천적 믿음, 실전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빚쟁이로 사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에게만 행복이 있고 주님에게만 기쁨이 있고 주님에게만 문제 해결이 있고 주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기적은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겠죠. 일생에서, 인생 전체에서 한두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에서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사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앙으로 현실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이러면 교장선생은 또 길게 하려는가 보다 할 것 같아서 성경 덮고 책도 덮어야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과부 여자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네? 누구?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엘리사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찾아갈 엘리사가 있습니까? 문제를 겪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갈 엘리사가 있습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엘리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엘리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고 아픈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이 힘들고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엘리사를 향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애정이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나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힘들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분은 바로 엘리사와 같은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늘 전화통을 붙잡고 몇 시간 떠들 분은 바로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보호자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이었고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지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엘리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엘리사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듣기 싫은 윤태호 목사가 이 자리에 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지지 못한 돈의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문을 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갖다 놓고 기름을 붓겠나이다.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사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적이 되어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희망과 확신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낙심을 다시 한번 엘리사와 함께 해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용기와 치유를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